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또 만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자기의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희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의 본질이 희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힘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우사오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이 치료받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깨끗함과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 절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시험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신내절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과 또 창세기 11장 내용 안에 중요한 부분의 구절들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피부 색깔이나 골격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인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서 한 언어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의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날 세계에 3,000개의 언어가 있고요. 약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19개의 언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 독어, 심지어는 일본어, 우리 한국어도, 중국어도 이 19개 언어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도 우리 남한만 해도 벌써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한국말을 쓰고 있으니까 충분히 19개 언어 가운데 한국어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 동방으로 옮겨서 살아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이 시날 평지는 지형적으로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을 바로 그 비옥한 땅에 시날 평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아파트 7층 높이의 어떤 그 바벨탑의 유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지금도 아파트 7층 높이의 이 바벨탑의 흔적이, 유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의 동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로, 이라크의 남동부죠. 남동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이 역청 하나의 탈을, 접착제, 이것을 가지고 흙을 대신해 가지고 접착제를 사용해서 탑을 건설해 나가는, 이게 가능했던. 오늘날 우리가 벽돌이나 시멘트, 철골 구조, 여러 가지 이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벽돌과 역청으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평지 땅에,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 아갓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주인공들이 바로 이 니므롯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탑을 쌓아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계신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시고 그 탑을 다 무너뜨리죠.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죠. 자기 과시욕을 드러내요. 나라는 존재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이 넘쳐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적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존재하지 않느냐.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고, 자기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흩으셨더라.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방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9절에 나오는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가 통일로 하나로 쓰던 것을 여러 개의 방언으로 혼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서로 주고받고 알아듣고 열심히 벽돌 구워라, 열심히 탑을 쌓자, 우리 하나님 꼭 계신 데가 어떤지 그까지 올라가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아하십시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 아무리 인간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을 창세기 28장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사방에 퍼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바벨탑을 쌓아 흩어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지면의 백성들 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민족의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죠. 바로 니므롯의 후손들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응?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왜 종말이 안 오냐? 이러한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사방의 흩으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사람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어느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에 믿는 민족의 한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셈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 26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21절로 31절에 나오는데 왜 여기 반복해서 나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귀하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를 소개하려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믿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하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7절을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냈는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첩보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순종의 이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과 30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데라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은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가 요즘으로 말하면 석가모니의 석상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족보에 나오냐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느냐. 그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데라보다가 하란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하란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누가 보살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롯은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크고 승량하고 또 그의 후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광을 덧입어서 그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된 곳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노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 문제를 주셨고 나중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노년에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순종의 믿음 또 특별히 오늘 여기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의 후손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언어의 혼잡함을 당하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질책을 받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고 흩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의 후예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로 11월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강단에 과일로 장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강당 장식되어진 과일들은 개척교회나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학습셀의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1일 화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